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새벽인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기보다 목사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습관부터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습관을 계속 들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저녁 시간에는 최대한 일찍 잠을 이렇게 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청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지만 언제나요, 복병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밤에도 일찍 잠자리에 청하려고 이렇게 누워 한잠 들었는데 웬 차 소리가 나고 사람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웬 트럭이 한 대 있는 거예요. 뒷 번호판 등을 불빛에 비춰지는 이 번호판 등을 보니 3112 낯익은 번호판이었죠. 성표 씨가 또 술을 마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지난 밤에는요, 양반인 게 오디오를 최대 볼륨으로 올려서 트로트를 틀고 온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던 그가 어젯밤에는 혼자 창문을 열고 떠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무엇이 또 성표 씨로 하여금 혼자 술에 취해 동네를 떠들고 활보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괴로운 일이 그로 하여금 또 술을 마시게 하였고 그 밤에 교회 마당으로 올라오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정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모두 술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마치 그 술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마셔대죠.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혼자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알코올로 인해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술 마시지 않고 있을 때 맹정신일 때는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술이 약간 들어가면 비판 정신이 강해지고 이분이 완전히 취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죄송하지만 정말 금방 병원에서 탈출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참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실 저의 첫 목회지가 알코올 중독자 내지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케어했지만 여러분이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열매 없는 목회를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따로 방을 얻어서 정말 이분만큼은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그런 분이 집에 반드시 누운 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신고자인 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또한 뉴스 또한 나왔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인 용의자가 되기도 해보고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도 이렇게 다 해보았고 알리바이 조사도 다 이렇게 다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깨끗이 내려놓고 정말 일반 목회로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의욕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의욕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변명으로 일관되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그와 더불어 그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시리즈, 마치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망했던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곧 이어서 추격해 올 때 모세에게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처음의 원망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마라에서 썸물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에 모세에게 또 두 번째 원망을 하게 되고, 16장에서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또 원망을 했었지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러비딤에 오늘 이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번에는 목말라 죽겠다고 생난리를 피우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해 나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하는 리더자였고,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던 연약한 인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겨우 사역자로 세웠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피곤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원망은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원망의 발단이었던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 2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백성이 모세와 그러니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17장 1절에서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온 회중이 이 말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과 그리고 신광야에서 떠나 이 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도착한 러비딤에서는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오늘 봉화의 장막을 쳤으나, 오늘 임기의 장막을 쳤으나, 무엇 했으나, 어떻게 했으나, 이런 말은 여러분 어쩌면 이어지는 말이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장막을 쳤으나, 러비님의 장막을 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름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문제는 15장에서도 한번 있었죠.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물 때문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였으면 그냥 앞뒤 안 보고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5장에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7장에서 또 물로 인한 문제를 원망할 문제로까지 번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미 15장에서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에게 기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마실 물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물을 달라며 삼다수를 주시오 이렇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모세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세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그들의 필요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은 이 광야를 따라오고 이 신광야 르비딤에까지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은 문제는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봉화에 또 임기에 정착을 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고 원망과 불평은 불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의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죠.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바른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정말 그래서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대응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을 때 해답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끝부분에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15장에서 마라의 썬물 사건 때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에 마라의 썬물 사건 때에도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이 원망하여,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 2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죠. 여러분, 정답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야 할 결론은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을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부러지져야 될 문제지, 한숨 지어야 될 문제, 걱정할 문제,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숨 짓는 일에 가까운 성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러지는 일에 가까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의 행동의 가운데 인생의 정답이 있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문제와 상황 때문에 눌린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이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날도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원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원망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는 또한 이런 모습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임기의 장막을 쳤으나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그래서 요동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정답이었는지를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성도의 삶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열정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을에 있는 약한 분들, 암 환자들, 병약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성도의 삶은 한숨 지을